네, 오늘 이 귀한 날에 저희 교회 귀한 발걸음 해주신 여러분 모두를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교회 와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또 예배를 안 드려본 분도 아마 계시리라 생각되는데요. 중간에 일어섰다 앉았다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다리 아프시면 안 일어나셔도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가 이 자리에 모신다 생각하면 존귀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앉아서 그분을 모실 수는 없겠죠. 그런 마음으로 일어서서 예배도 하고 또 앉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 마음만 간직하고 함께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아이들 찬양하는 것처럼 찬양곡 잘 모르는 곡도 많죠. 잘 모르시더라도 가사를 여기 다 적혀 있으니까 가사를 보시면서 이런 마음으로 이분들이 예배하는구나 그렇게 하시면서 함께 따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살아계신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곳에 주인 되셔서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감동감을 주시고 약한 사람마다 끌어다 마음의 평강 넘치게 도와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지난 한 해 동안에도 우리의 삶에 힘이 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여 오늘 추수감사주일 예배를 드리오니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어르신들을 초청해서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이 시간 어르신들의 마음에 하늘의 평강이 넘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이 예배 가운데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홀로 영광 받아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찬송가 2장을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교동문은 106번입니다. 교동문 106번. 제가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요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아멘. 이 시간은 지난 한 주간 말로써, 생각으로써, 행동으로써 우리가 범한 모든 죄를 참회하는 참회의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잊은 틈 감사할 줄 몰랐던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음을 알면서도 감사하지 못했고 없는 것, 부족한 것, 실패한 것만 생각하며 원망과 불평하며 살아왔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무력함과 고집 불통의 죄악된 삶을 겪고 순종하지 못하는 불순종의 죄를 용서하여 주셔서 고난과 비판, 정죄와 판단으로 상처 주고 아픔 주었던 삶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보혈로 씻어 주시옵소서. 여기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주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590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논밭에 오곡백과 거두게 하신 주 목소리 가다듬어 할렐루야 찬양 철 따라 거둔 열매 주님의 은혜라 참 고마우신 주를 다 찬양하여라 사막의 샘이 솟아 꽃 피게 하시니 시냇물 노래하고 산들은 춤추네 메마른 모든 땅에 단비를 주시고 오곡이 풍성하게 주복을 주셨네 은혜로 거둔 곡식 주 앞에 바치고 구원을 받은 이 몸 주님께 바치세 겸손히 무릎 꿇어 마음을 드리고 생명을 주신 주께 다 경배드리세. 이병훈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실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예배는 특별히 주님께서 허락하신 추수감사절 예배로 섬기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올 한 해 동안 저희의 삶을 인도하시고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이 시간 겸손히 고백하며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이 시간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흠량하여 주시옵소서. 봄에는 씨를 부리게 하시고 여름에는 자라게 하시며 가을에는 거두게 하시는 주님의 신실하신 손길을 이 시간 찬양합니다. 저희들의 수고와 땀보다 앞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때로는 가뭄과 폭우 가운데에서도 경제의 어려움과 질병의 위기 속에서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믿음을 잃지 않게 하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가 풍성한 수확의 기쁨을 누리며 이 자리에 섰지만 그 기쁨이 오직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이웃과 나누는 감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절의 의미를 단지 물질의 풍요로움만 생각하지 않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구원의 은혜와 영적 풍요를 먼저 감사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의 마음밭에는 거룩한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미움 대신 사랑의 열매를, 원망 대신 감사의 열매를, 무관심 대신 섬김의 열매를 맺게 하시어 우리의 삶이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는 복된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병중에 있는 성도들, 외로움과 어려움 속에 있는 이들을 위로하시고 그들의 삶 속에서도 감사의 제목을 찾게 하옵소서. 주님, 남은 한 해의 시간도 우리 주님의 손에 맡깁니다. 지나온 날을 감사하며 다가올 날들을 믿음으로 준비하게 하옵소서. 감사하는 자에게는 더 큰 은혜를 베푸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고 항상 기뻐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오늘 예배에는 특별히 홀로 외롭게 생활하고 계시는 지역의 어르신들을 초청하여 함께 예배드리게 됨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 어르신들 중에 혹 주님을 영접하지 않은 분이 계시다면 이 시간 예배드리는 중에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우리 주님 만나게 하시고 주님을 영접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그래서 하늘로부터 내려주시는 한없는 은혜와 세상에서 줄 수 없는 참 기쁨과 참 평안을 누리는 거룩한 예배 시간이 되게 하나님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어르신들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외로움과 몸의 질병으로 인해 고통당하는 일이 없게 하시고 즐겁고 복된 날만이 가득가득 넘치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바라옵기는 어르신들 오늘 하루만 이 예배의 자리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다음 주일에도 그 다음 주일에도 영원토록 주님 전에 나와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생기는 저희들에게도 축복하셔서 기쁨으로 어르신들을 맞이하며 어르신들을 위해 기도하는 넉넉한 마음 또한 허락하여 주시고 이런 섬김이 세상 속에 깊숙이 스며들어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이 세상에 드러나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르신 초청 잔치를 위해 기도하고 준비한 손길들을 주님 기억하시고 섬겨주신 모든 분들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차고 넘치도록 부어주시고 이런 섬김이 자신에게 크나큰 은혜요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먼저 단위에 세워주신 목사님을 우리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능력과 지혜 그리고 강한 근세를 주시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삶이 힘들어 어려움 중에 있는 자를 위로받게 하시고 몸의 질고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자 치유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묶이고 막혀 있는 모든 것들이 풀어지고 뚫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돕기 위해 수고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이들의 수고와 섬김이 저 하늘의 해와 같이 빛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이제 다 알아지 못한 기도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기도하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23편 말씀입니다. 시편 23편 말씀. 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네, 우리 교육부 투워드 찬양단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겠습니다. 차렷 인사.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주의 백성 이르시는 자리라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눈에 들어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축복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눈에 들어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축복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눈에 들어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축복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눈에 들어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축복할지어다 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아이들이요, 여기 드럼 치는 애는 원래 드럼도 못 치던 애였어요. 근데 열심히 연습해가지고 함께 찬양하니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여러분 안에 감사와 기쁨이 가득한 이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는 이 시간에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양이다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여러분 누구라고요? 나는 누구다? 양이다, 양이다. 왜 양이냐? 양이 중요한 몇 가지 특징이 있기 때문인데요. 그게 우리 인간이랑 좀 많이 닮았어요. 양은요, 정말 험한 세상에서 홀로 존재할 수 없고 홀로 생존할 능력이 없는 것이 양입니다. 일단 양은 눈이 진짜 나빠요. 눈이 너무너무 나빠가지고 앞을 제대로 못 봐요. 걸어갈 때도 그 앞에 있는 양의 꽁무니만 쫄쫄쫄쫄 쫓아다닙니다. 안 보여가지고 그 꽁무니 정도는 보이거든요. 졸졸졸 따라가는데 맨 앞에 있는 양이 걔도 눈이 나쁠 거 아니에요. 근데 누가 이끌어주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낭떠러지에 떨어지거나 가시떨기에 그냥 그만 가시 덤불에 빠지거나 큰 낭패를 당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그래요. 우리 인생이 한치 앞을 알지 못하는 인생이잖아요. 아무리 똑똑하다 그래도 내일 일을 누가 알 수 있습니까? 몰라요. 그게 우리 인간이라는 것이죠. 양들은요, 또 어떤 특징이 있냐면 좀 약간 이렇게 우묵하게 패인 곳에 좀 몸을 이렇게 들어가서 누이는 거, 엎드리는 거 참 좋아해요. 근데 이게 좀 습하고 그러면 이게 일어났다 앉았다 할 때 까딱 잘못하면 중심을 잃고 넘어져요. 이렇게 뒤집힌단 말이죠. 그런데 한번 뒤집히면 얘는 못 일어나요. 특히 덩치가 있는 애들은 더더욱 그런데 바둥바둥 거리는데 누가 일으켜주지 않으면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특별히 이제 채비오트라고 하는 품종이 있어요. 양 중에. 몸이 엄청 비대해요. 얘는 한 2, 3일에 한 번은 넘어진다 그래요. 그만큼 자주 넘어지는 거예요. 그냥 엎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 목자들은요, 계속 얘가 엎어지지 않을까 그것만 주의하고 보는 거죠. 혹시 어디 나가 있는데 주위에서 뭔가 매가 맴돌거나 검은 말똥가리가 큰 원을 그리며 돌고 있다. 그러면 무슨 뜻이냐? 얘가 지금 엎어져 있다는 거예요. 공격할 태세를 갖추는 거거든요. 위에서 공격하면 그대로 그냥 죽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위에서 막 검은 말똥가리가 막 맴돌고 있으면 목자는 막 달려가가지고 일단 양부터 세 몇 마리인지 다 맞는지 그리고 혹시 넘어져 있는 놈은 없는지 그렇게 살핀다는 것이죠. 목자의 보살핌이 없으면 생존이 불가능한 존재, 그것이 양이라는 거죠. 사람들도 그렇죠. 여러분 소나 사슴이나 이런 짐승들은요 태어나면 몇 분 있으면 금방 일어나 혼자서 막 두벅두벅 걸어요. 그런데 사람은 어떻습니까? 태어나서 얼마쯤 있으면 기기 시작합니까?
한 6개월 있으면 깁니까? 일어나 걷는 거는 얼마나 돼야 돼요? 한 돌쯤 돼야 됩니까? 걷는다고 됩니까? 뛰고 또 그 다음에 친구랑 사귀고 사회생활하고 스스로 경제활동을 하기까지는 최소한 20, 30년 부모님 품에 있어야 돼요. 부모님의 지원을 받지 않으면 우리는 홀로 스스로 독립할 수도 없는 존재들입니다. 뭐 나중에 이제 지가 돈 벌고 결혼하고 그러면 자기 혼자 지가 잘나서 막 다 된 것처럼 그렇게 하지만 사실은 부모님의 도움과 보살핌, 친구들 이런 도움이 없으면 안 되죠. 그래서 그렇게 기고만장한 젊은이들을 좀 겸손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머리에 흰 머리를 선물로 주시고 다리에 팔과 힘이 쭉쭉쭉쭉 빠지게 해주셔서 야, 내 혼자 살 수 없구나. 결국 죽을 때는 누군가의 보살핌을 받고서야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존재가 우리 인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말씀드린 대로 누군가의 보살핌과 도움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우리 인간을 양에 비유합니다. 그런데 홀로 살 수 없는 나를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주변에 천사 같은 분들을 계속해서 보내주시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누구냐? 우리의 목자 되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내 인생에 만난 가장 첫 번째 천사는 누구일까요? 우리 부모님입니다. 부모님이 가장 첫 번째 만나는 천사. 그 다음에 살면서 좋은 친구도 만나고 좋은 선생님도 만나고 그리고 좋은 배우자도 만나고. 네, 지금 배우자로부터 전화가 왔을까요? 어떤 천사가 지금 또 전화를 주셨을지 궁금합니다. 우리 인생에 이런 천사들을 계속해서 보내줘서 부족함이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는 분 누구라고요? 하나님, 우리의 목자 되신 하나님. 그래서 오늘 시편 23편 1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여러분, 지난 한 해 동안도 내가 힘이 있어서 능력이 있어서 이렇게 잘 살 수 있었습니까? 아니잖아요. 누군가의 보살핌,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천사들을 통해서 우리는 이만큼이라도 부족함 없이 살 수 있었던 거죠. 그 목자이신 하나님 덕분에 여기까지 온 줄 믿고 감사하면서 오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이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자,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얼마나 불안하고 또 걱정이 많은지 몰라요. 자고 나면 뭔가 사고가 터져 있어요. 아유, 엊그제도 자고 일어나니까 또 마트, 물류창고에서 불이 나가지고 축구장 27개 넓이더라고요. 불난데가. 와, 세상에. 다행히 인명 피해가 없어서 그렇지 어마어마한 재산 피해가 났죠. 그전에는 인명 피해가 있었죠. 사고가 났죠. 예, 이렇게 무너져가지고 매몰되고 사람들이 죽고. 그전에는 전쟁 소식이 또 있었고 계속해서 교통사고 하여튼 자고 일어나면 뉴스만 틀면 재난의 소식, 사고의 소식. 그렇게 크고 작은 염려, 근심, 걱정에 잠 못 이루는 밤이 많아지는 이 세상 속에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니 우리는 편안히 눕고 안심하고 쉴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오늘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그분 덕분에 우리는 편안히 누워 쉴 수 있게 되는 것인데요. 그런데 여러분, 양의 특성을 이해하는, 양을 진짜 잘 아는 사람들은요, 양이 이렇게 평안하게 누워 쉰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래요. 너무나도 양은 예민하고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이렇게 눕고 쉬는 것은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필립 켈러라고 하는 분이, 원래 이분은 동아프리카의 선교사님 아들로 태어나가지고 아프리카의 목동들과 함께 지냈어요. 어렸을 때, 자랄 때. 그러니까 양의 특성을 너무 잘 알죠. 나중에 자라가지고는 캐나다에서 농업, 토양학 이런 것들을 전공하고 목장을 개발하는 일을 한 사람입니다.
이분이 직접 양도 길러보고 목양에 대해 얼마나 많이 잘 알겠습니까? 이 사람이 시편 23편을 묵상하고 책을 썼는데 양과 목자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이 책에 보면 이분이 양의 습성에 대해 이렇게 얘기합니다. 양들은 성질상 4가지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눕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이 4가지 조건이 뭐냐? 양들을 눕고 쉬게 하는 4가지 조건. 첫 번째는 뭐냐? 두려움이 해소되지 않으면 양들은 절대 누울 수 없다는 것입니다. 들깨나 늑대나 사나운 맹수들이 주변에 위협이 있기 때문에 예민한 양들은요, 누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무데나 털썩 누웠다가는 금방 짐승의 먹이가 될 수밖에 없죠. 그런데 목자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목자를 보면 그제서야 안심하고 누울 수가 있다는 것이죠. 왜요? 목자가 자신을 지켜줄 거라는 것을 믿기 때문이죠. 그래서 방금 읽었던 2절 말씀 보시면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라고 할 때 양들이 편안히 눕고 물가에서 쉰다는 것은요, 믿음직한 목자가 함께하고 있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이에요. 목자가 지켜줄 것을 믿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지요. 동진 한의원의 손수명 장로님께 어느 날 심한 불면증 환자가 찾아왔어요. 잠을 거의 못 자는 거예요. 40여 세에 홀로 사는 분이셨는데 잠이 안 오고 속에서 뜨거운 열기가 계속 치밀어 오르는 느낌 때문에 음식도 먹을 수 없다 호소하면서 막 안절부절 못하는 것입니다. 장로님은 그 증상을 보고 환자에게 필요한 약을 지어주면서 불면증을 이기려면 최대한 마음을 편안하게 가져야 됩니다. 그런데 마음을 불안하게 하는 가장 위험한 요소가 인생을 허무하다고 느낀다는 거예요. 인생을 허무하구나라고 생각하면 그때부터 불안해서 잠을 잘 수가 없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인생의 허무함을 이기고 불안함을 이기는 최고의 능력이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녀는 그때부터 마음의 평안함과 잠 좀 제대로 자 보고 싶어가지고 교회를 출석을 했는데 놀랍게도 그렇게 예민해서 잠도 못 자던 사람이 어느 순간 낙천적인 성격으로 바뀌어지고 마음의 평안이 찾아오면서 불면증에서 해방되고 마음의 기쁨이 넘치는 사람으로 바뀌어졌다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스스로 살아가는 인생은 불안하고 허무하고 공허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내 곁에 목자 대신 여호와 하나님, 그분이 함께 계시면 우리는 편안하게 쉼도 누릴 수 있고 잠도 잘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 불면증에 시달리고 계십니까? 무엇 때문에 그렇게 두려워하십니까? 무엇 때문에 그렇게 불안해하고 계십니까? 무엇 때문에 그렇게 예민해져 계십니까?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심을 믿고 이제 평안히 잠드시고 쉬고 또 은혜를 누리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양들이 평안히 누울 수 없는 이유는 양떼들 그 내부에 있는 적대 관계 때문이라는 거예요. 모든 동물이 이렇게 집단을 이룬 동물들이면 모두가 다 지배 질서가 있고 또 지위 체계가 있지 않습니까? 양들도 이렇게 떼로 몰려 살기 때문에 그 안에 항상 경쟁 관계가 있고 적대 관계가 있고 그래서 양들은요, 이게 질서가 잡히지 않고 해소가 되지 않으면 너무 긴장돼 가지고요, 제대로 눕지도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들끼리 세력 다툼하고 싸우느라고 심지어 막 자기들끼리 머리 치고받고 싸우고 막 경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요, 그렇게 막 싸우다가도 목자가 딱 나타나잖아요. 그러면 양들은 경쟁의식을 버리고 싸움을 멈춘다는 것입니다. 목자가 없을 때는 양들 사회 안에 막 경쟁하고 싸우고 이기고 질서를 확립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문제예요. 그러니 막 모두가 긴장할 수밖에 없죠. 근데
목자가 딱 나타나면 이들의 최우선 과제는 뭐냐? 어떻게 하면 목자에게 내가 사랑을 받을 수 있을까? 이것이 그들의 최고의 우선 과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양들은 목자 주변으로 몰려들게 되고 어떻게 하면 양이 이 목자의 사랑을 차지할 수 있을까? 그렇게 하면서 이 목자에게 모여든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 사회는 지나친 경쟁과 대립으로 누군가는 승자가 되고 또 누군가는 패배자가 되어야 하는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잖아요. 엊그제도 대학 입시가 있었습니다만 우리나라의 경쟁, 이 교육 시스템은 자녀들을 지나친 경쟁으로 내몰죠. 이런 비판이 하루 이틀 있었던 것이 아니지만 그 똑똑하다는 사람들도 이 교육 시스템을 누구도 제대로 바꾸기가 어려운 거예요. 교육 시스템이 경쟁 시스템이고 어려서부터 경쟁하며 자라다 보니 이들이 사회에 진출해서 만드는 사회 시스템도 경쟁일 수밖에 없습니다. 한번 실패자면 이제는 더 이상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을 거라는 두려움이 우리 젊은이들에게 너무나도 가득합니다. 바로 이런 사회 속에 누가 필요할까요? 목자 대신 하나님. 그분이 이 땅에 나타나셔서 온 땅의 사람들 가운데 목자로 나타나신다면 양들처럼 모든 경쟁과 대립을 멈추고 적대관계와 긴장관계를 멈추고 이제는 우리의 최우선 과제, 어떻게 하면 목자의 사랑을 받을 수 있을까? 사랑이 풍성한 그런 사회로 변화되어질 줄 믿습니다. 인간관계에 지나친 갈등과 경쟁으로 지치고 힘들어 참된 쉼을 누리지 못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오늘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삼으시고 그 품에 안겨 참 사랑을 경험하는 오늘 이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양들은요, 왜 제대로 눕지 못하냐 하면 해충들 때문에 그래요. 해충들이 있어서 그래요. 특별히 여름에는요, 말파리, 쇠파리, 진드기 이런 해충들이 아주 털 곳곳에 스며들고요. 심지어 코 안에까지 들어와 가지고 코에다가 알을 낳기도 하고요. 얼마나 얘는 그냥 미쳐버리는 거야. 여기에 윙윙거리고 있으면. 그러니 양들은 극도로 신경이 날카롭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얘들을 떨궈내려고 땅에 막 뒹굴기도 하고 머리를 막 문지르기도 하고 바위에 부딪히기도 하고 그렇게 막 미친 듯이 날뛰다가 어떤 양들은 목숨을 잃기도 한다는 거예요. 바로 이때 선한 목자는 양떼를 위해 해충약으로 해충을 방어하는 기름을 이렇게 발라준다는 것입니다. 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여러분, 양들 앞에 펼쳐지는 큰 잔치상은 뭘까요? 푸른 풀밭이겠죠. 먹을 게 풍성하고 물도 풍성하고 이렇게 상이 차려져 있는데 해충들이 달려들면 이걸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목자들은 기름을 만드는데 아마유, 유황, 타르 이런 것들을 섞어서 이제 해충을 방어하는 기름을 만들고 그 양들의 코와 머리에다가 이렇게 발라서 해충의 접근을 막아준다는 것이죠. 간혹 온몸 전체에 바르기도 하지만 주로 머리에 발라주면 양들은 괴로워하는 일이 사라지고 소동도 사라지고 조용히 그때부터 푸른 풀을 뜯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평안한 가운데 누워 쉴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요, 대단하진 않지만 작고 사소한데 우리의 마음을 괴롭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요것 때문에 미쳐버리겠는 일이 있어요. 그런 것이 어떤 것일까요? 저는 그것이 염려, 근심, 걱정들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큰 일을 겪는 것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손에 꼽을 수 있어요. 근데 아주 집요하게 우리의 삶을 괴롭히는 것이 있는데 바로 염려이고 근심이고 걱정입니다. 마치 해충처럼 우리의 생각 속에 들어와 가지고요, 날파리, 쇠파리,
진드기처럼 우리를 떠나지 않고 계속 우리의 생각 속에 부정적인 생각, 염려, 근심, 걱정. 지금 예배를 드리며 이 말을 듣고 있는 지금도 뭔가를 염려하는 분들이 여기 딱 6분이 계시네. 이게 자꾸 떠나지 않고 머릿속을 막 맴돌잖아요. 행복한 일이 있는데도, 주변에 좋은 일이 막 있는데도 모두가 행복해하는데 나 혼자 염려하고 있는 거예요. 머릿속에 그게 떠나지 않고, 부정적인 생각이 떠나지 않고. 그러면 그것이 어느 순간 점점 커지더니 불면의 밤을 보내게 되고 일상이 무너지고 불행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목자 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기름을 머리에 이렇게 발라주세요. 이건 보이지 않는 기름인데요, 성경에서는 우리 머리 위에 발라주는 기름을 가리켜서 성령의 기름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오늘 여러분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으로 우리의 머리에 이렇게 기름을 발라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의 마음 속에, 생각 속에 있는 육신의 생각은 제거되고 영의 생각으로 가득 채워지게 돼요. 로마서 8장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육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자꾸 세상의 생각하고 인간적인 생각하고 그렇게 생각에 사로잡혀 있으면 자꾸 염려, 근심, 걱정들이 점점 커져가고 불행하게 되죠. 그런데 성령께서 우리의 생각 속에 영의 생각, 하나님의 생각을 넣어주게 되면 우리의 생각은 긍정적이 됩니다. 기쁨이 있고 똑같은 현상을 바라봐도 육신의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부정적인 것을 바라보지만 영의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감사할 거리를 제일 먼저 찾아요. 긍정적인 것을 먼저 생각하게 되죠. 그러다 보면 마음에 생명과 평안으로 가득 차게 되고 양은 비로소 편안히 눕고 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루 종일 쇠파리, 날파리, 진드기처럼 여러분의 생각을 괴롭히며 마음을 어지럽히는 것들은 무엇이 있습니까? 바라기는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이 시간 여러분 모두 머리 위에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기를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염려, 근심 떠나가고 부정적인 생각 떠나가고 내 마음에 기쁨, 감사, 행복, 생명, 평안 가득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4번째로 양들이 눕지 못하는 것은요, 배가 고프면 못 누워요. 당연하죠. 우리도 배고프면 잠이 안 오잖아요. 배고프면 누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목자들은 양들을 어떻게든 배부르게 먹이기 위해서 그 사막의 조건의 날씨 속에서도 푸른 풀밭을 찾는 긴 여행을 하게 됩니다. 봄철부터 풀을 뜯으면서 이동을 하기 시작하는데 점점 낮은 지대로부터 시작해서 봄철에는 이제 낮은 지대부터 이제 풀이 나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면 점점 산 위에서 눈이 점점 녹으면서 이제 이렇게 높은 고지대로 점점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늦은 여름쯤 되면 고산지대 아주 높은 곳에 올라가 풀을 뜯게 되는 것이죠. 한마디로 양들이 풀을 얻는 과정은 저 높은 곳을 향해 나아가는 길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높은 산지에는 반드시 뭐가 있어요? 골짜기가 있어요. 골짜기는 여러분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골짜기는요, 양 측면이 깎아지른 듯이 깊은 협곡입니다. 자칫하면 낭떠러지로 떨어질 수도 있고 또 그 속에 어떤 위험 요소가 그 속에 있을지 알 수 없기에 골짜기를 지나는 그곳에서 생명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곳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 그렇게 이름을 부르죠.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서 양들에게 푸르른 풀을 먹이고 배부르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 목자들이 하는 일이 있습니다. 목자들이 이 양들이 풀을 뜯는 동안에 목자들은 먼저 산 꼭대기를 답사를 다녀오는 것입니다. 양들을 어디로 이끌고 가야 제일 안전한 길일까? 그것을 먼저 확인을 하고 양들을 이끌 때는 제일 안전한 길로 이끈다는 거예요. 양들이 볼 때는 길이 울퉁불퉁하고 또 높고 좁으니까 불편할 수 있겠죠. 하지만 목자가 확인한 제일 안전한 길로 걷는 것입니다. 가다가 마주하는 모든 위기 상황 속에서도 목자들은 이미 단련이 되어 있고 훈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주 자상하면서도 끈질기게 그 길을 인도하면서 저 높은 곳을 향해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야 양들이 배고픔을 면하고 진정한 쉼을 누릴 수 있기 때문이지요. 여기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우리 인생의 환난과 고난과 위기의 상황을 말하는 거겠죠. 지난 한 해를 한번 돌아보시겠습니까? 1년 내내 어떤 분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만 지나온 것 같은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떤 분은 아마 지금도 여전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며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언제쯤 이 길의 끝에 도달할 수 있을까? 언제쯤 푸른 불밭 맑은 물가가 내 눈앞에 보일까? 걱정하고 계신 분들도 아마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우리를 이끄시는 목자 되신 하나님은 정말 잘 숙련된 목자이십니다.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미리 다 답사해 두셨어요. 내가 갈 때는 이 길이 너무 위태로워 보이고 너무 고난이고 너무 아프고 힘들지만 주님은 지금 여러분의 삶을 가장 안전한 길로 인도해 주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길을 가다가 때로는 예상치 못한 위험을 만날 때에도 선한 목자 되신 우리 하나님은 너무나도 노련하셔서 우리를 안위하십니다.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이끌어 주셔서 주님이 이끄시는 품은 양들 가운데 한 양도 떨어지지 않고 저 높은 곳을 향해 걸어갈 수 있게 도와주시는 것이죠. 그러다가 인생의 마지막 날이 되면 진짜 높은 곳, 저 천국에까지 우리를 이끌어 주셔서 영원한 복락을 누릴 수 있게 해 주시는 분,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자, 여러분 말씀을 시작할 때 여러분을 제가 뭐라고 여긴다 그랬죠? 양으로 여긴다 그랬죠.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왜 하나님은 굳이 제 힘으로 못하는, 아무것도 제 힘으로 할 수 없는 이 양들을 평안하도록 하기 위해 굳이 그렇게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보살펴주시고 저 높은 곳까지 이끌어주시면서 그 고생을 하는 것일까요? 왜 하나님은 양 같은 우리를 위해 스스로 목자가 되어주신 것일까? 제 힘으로는 외부의 위협에 대처할 수 없고 내부의 긴장과 갈등을 스스로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우리들, 우리의 마음속 생각과 같은, 생각 속에 떠돌아다니는 저 해충과 같은 부정적인 생각들, 염려, 근심, 걱정들, 내 힘으로 하나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제 힘으로 먹을 것 하나 해결하지 못하는 우리를 위해 굳이 하나님은 왜 목자가 되셔서 이 고생을 하며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걸까? 그 이유는 오직 하나. 따라 해볼까요? 사랑하니까. 사랑하니까. 마치 부모가 자녀를 사랑할 때 이 아이가 사랑받을 조건이 있어서 사랑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내 자식이니까 사랑하죠. 남들은 다 못생겼다 그래도 내가 볼 땐 제일 이뻐.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 죄를 지어서 사랑받을 자격도 조건도 없지만 오직 한 가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하나님이 보배롭고 존귀하게 창조한 하나님의 걸작품이기에 하나님은 존재 자체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양과 목자의 비유를 통해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고 싶은 한 가지 교훈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진심으로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인생이 외롭고 공허하고 허무해서 너무 허기지지 않으십니까? 여호와를 나의 목자로 삼으십시오.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반드시 푸른 풀밭 맑은 물가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주님과 함께 편히 눕고 쉬게도 하시고, 그리고 저 높은 곳 천국에서는 영원한 복락을 누릴 때까지 주님은 늘 우리 곁에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아직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그 사랑을 오늘 깊이 깨달을 수 있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삼고 양 같은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풍성히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잠깐만요. 이 찬양 꼭 하고 싶었는데 예, 이 찬양하고 함께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 나의 목자 내게 부족없네. 우리 1절만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여호와 나의 목자 내게 부족 없네. 푸르른 초장 위에 나의 몸 누이시네.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날 인도. 우리 1절로 다시 한 번만 더 찬양하시겠습니다. 여호와 나의 목자 내게 부족 없네. 푸르른 초장 위에 나의 몸 누이시네.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날 인도하시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양같이 연약한 우리를 사랑하셔서 친히 목자가 되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찌하든지 우리를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기 위해 생명 바쳐 헌신하시는 주님의 그 헌신에 감사를 드립니다. 안팎의 두려운 일들과 고통스러운 관계들을 주님이 목자 되시면 다 이겨낼 줄 믿습니다. 마귀가 가져오는 부정적이고 죄악된 생각들, 감정들 다 차단해 주시고 성령님이 기름 부어주시는 긍정과 소망과 희망의 생각으로 가득 채워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이 땅에서 목자 되신 주님을 따라 사랑받으며 살다가 저 높은 곳 천국에 올라가 영원토록 복락을 누리며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16장 1절과 4절을 부르시면서 준비한 예물을 드리시겠습니다.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숙여서 주님께 비는 말 나무어 주님께 바치리까.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주님만이 하여 늘 살겠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을 믿고 섬기는 성도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 지난날 저희가 살아온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고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건강을 위해 기도했더니 힘을 써야 하는 이 힘든 일들을 주셔서 오히려 건강을 더 지킬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물질을 달라 기도하니 물질을 얻을 수 있도록 열심히 일할 직장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돌아보니 내 기도가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을 보며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때로 막힌 담 넘을 수 없을 것 같은 장애물 앞에서 절망하고 좌절하고 있을 때 주님의 크신 오른팔로 우리를 안아 그 담을 뛰어넘게 하신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인생의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음부의 고통에 밀려올 때 주님께서 우리를 그 모든 위기로부터 구원해 주셨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특별히 함께 하신 모든 어르신들 축복해 주셔서 남은 생 건강하게 살게 해주시고 기름으로 그 머리에 바르셔서 영의 생각으로 충만해져서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살게 해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 이만큼 건강하게 해주시고 믿음 주시고 형통함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저들의 일생을 주님 책임져 주시옵소서. 진학과 진로와 취업의 길을 열어주시고 어디서든 빈손이고 광야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이 함께 일하고 계심을 믿고 두려움 없이 전진하는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감사의 예물을 준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물을 드리기까지 땀 흘려 일한 그 모든 수고 위에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로 축복하여 주시고 드려진 예물이 하나님 나라 건설을 위해 귀하게 쓰여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하시는 모든 일들 위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이렇게 인사합시다.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여기며 살아갑시다. 네, 몇 가지 광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추수감사주일에 함께 참여해 주신 여러분 모두를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하고 또 귀한 발걸음 해주 다시 한 번 더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어르신들 참여하신 모든 분들께 우리 서로 함께 감사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 시간에 우리 어르신들 나중에 이제 돌아가실 때 이제 선물을 다 드릴 텐데 오늘 예배 중에는 우리 금일봉을 먼저 좀 전달해 드리고 금일봉은 딱 챙겨 가지고 가시고요. 식사하신 다음에는 우리 선물을 들고 가실 수 있는 분들은 가까우시면 들고 가시고 무거워서 힘들어요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댁까지 배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장로님들 두 분께서 우리 어르신들께 금일봉 전달해 드릴 때 금일봉 마지막까지 다 받으실 때까지 우리 성도들은 큰 박수로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두 분께서 우리 어르신들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우리 어르신들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고요. 네, 박수로 환영하고 격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늘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네, 늘 감사가 넘치길 바라고요. 행복한 일이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네, 기왕이면 우리 교회에도 자주 나오셔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리에 앉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점심 식사는 3층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안내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은 어르신들 먼저 식사하신 이후에 식사하시는 걸로 그렇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교육부에서는 음료를 판매를 합니다. 우리 어르신들 식사하신 다음에 꼭 잘 대접해 드리면 좋겠고요. 여기 상자에 보시면 어르신들 이름이 다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 옆에 보면 오늘 이 상자를 준비하신 분의 성함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굴까 궁금하시면 한번 찾아보시고 그분이 이렇게 선물해 주신 거에 대해 또 감사의 마음도 전하시고, 또 그분이 아마 오늘 섬김으로 끝나지 않으시고 만약에 여러분이 좀 괜찮으시다 하시면 연락처도 주시면, 나중에 혹 필요하실 때 연락 주시면 저희가 또 되게 찾아뵙고 뭐 이렇게 또 섬길 수 있는 일이 있으면 또 섬기고, 그렇게 계속해서 섬김이 이어지면 참 좋겠다, 이제 그런 생각합니다. 부담스러우시면 그렇게 안 하셔도 됩니다. 예, 하지만 우리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선물 준비했으니 풍성한 선물 잘 받아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오늘 오후는 기관 모임 있고요. 다음 주 오후는 소그룹 성경 공부가 있습니다. 성경 퀴즈 대회와 암송 대회가 11월 마지막 주일 오후에 있습니다. 퀴즈 문제는 제가 다음 주까지 드릴 텐데, 여전도에서 오늘 암송 구절 받아가라 그러십니다. 한 2주 정도 암송해야 될 일인, 그쵸? 오늘 준비가 되셨나요? 네네. 오늘 꼭 암송 구절, 본인이 암송할 거 다 각자가 다 다릅니까? 오늘 기간 모임 때 네. 아이들은 안 해요? 아이들도 있어요. 네. 암송 구절 꼭 다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네. 새가족 심화반 교육은 오늘 행사 관계로 하루 쉬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 기도회는 21일까지 계속 진행이 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은 행복이라는 찬양을 함께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 역사 교제하심이 목자 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지금까지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고 앞으로도 주님 안에 평안한 안식을 누리며 살다가 저 천국에서 영원 복락을 누리게 되기를 소원하고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함께한 모든 어르신들 머리머리 위에, 그 가정과 또 행하는 모든 일들 위에, 우리에게 허락해 두시니 창원도성과 나라와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